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 오늘은 27절로부터 72절까지입니다. 공회에 의한 정죄예요. 일단 구속을 위한 사역을 증거하시면서 성경대로 죽으심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만찬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하셨고, 오늘은 공회에 의한 정죄에 의해서 주님이 구속을 이루시는 이제 메시아로 높으신 신분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역설적이고 예수님의 높아지신 신분이 이와 같이 이제 만찬을 통해 아주 유월절을 치르게 하시고 공회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시거든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성경적인 근거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 13장 7절의 그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요절로 봐가지고는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그 일이 되어진 거지만,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의 큰 구조를 봤을 때 우리 선민국가는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지금 설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민국가, 이제 언약 자손이 단수로 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12 자손인 이스라엘 전 지파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목자를 침으로 해가지고 흩어지는가, 이것이 짐승 권세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큰 우리 다윗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의 그 내용까지 이르는 전 줄거리입니다. 그게 물론 다양한 이제 열왕들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고 있지만, 그 열왕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 열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가를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이런 위기 때, 지금 뭐 예수님이 6월절로 돌아가시는 걸 예언하다 하기도 하고 공회에 의해 가지고 정죄를 받기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성경에 응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우리는 그 큰 줄거리를 놓치게 되면 지엽적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런 거에 훈련되어져 있는 것이 베드로의 아주 이 산 증인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를 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곧 잡혀가지고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듣기에는 그 심각한 문제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뭐로 알고 3년 동안을 직업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리고 따르고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를 다 이제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참 넘어오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간의 심리를 갖다 듣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제자들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반응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말씀이지? 라고 귀를 기울였어야 될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지? 이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들에는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이제 우리들 주변을 에워싸고 닥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아니 넘어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우리 베드로의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지금 주셨을까?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구속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야 하나님이 뭔가를 이유를 알려주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심지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지금 참게 생겼냐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대가리 하는 것이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오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조물주인데 창조주인데 창조주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경고망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평가예요. 저 사람은 잘 나가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앞길을 막아요? 라고 해서 불만이 나올 수가 있죠. 그것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 인간론에 있어서 오류입니다.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생각을 안 하고 여전히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반응으로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이제 베드로가 제일 원래 이제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니까 나서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고 이제 성경적인 근거까지 되잖아요.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이 그렇게 날 버리고 흩어지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동격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베드로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뭐가 한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이런 오류에 빠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이 드니까 어떤 그 불이익이 있을 때 죽을지라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과신하는 대로부터 나오는 오류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이렇게 될 적에는 표적적인 증거를 잡아야 돼. 이렇게 확증적으로 해가지고 새벽에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 할 때 예수님을 배반할 때 달기 우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은 예견치 못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 베드로는 그냥 뭐 성격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지 전후 좌우 따지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까지 나오면 예수님 끝장 보자는 겁니까? 라고는 오기가 발동하죠. 베드로의 오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입 바른 소리를 딱 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랬더니 옆에 친구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어때요? 폼이 저거 지 혼자 잘난 척하는데
우리 괜히 여기서 입 다물고 있다가 괜히 같이 이게 날벼락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도 함께 뭐라고 그러면 이같이 말하니라. 제자들이 함께 다 동일하다 해요. 우리는 동일하는 것이 사실은 가표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 사울이 하나님을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뭐 그들을 잡아가지고 공회로 넘겨주고 하는 일을 갖다 할 때에 우리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거기에 그 가표를 던져요. 자기 그 옷을 던져놓고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돌 던지는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그 징표를 삼고 이런 오만한 그런 증거를 갖다 삼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일어나는 상황들이에요. 뭐 지금 우리들의 이런 상황, 개인적인 상황이나 가정사의 상황이나 또는 국가적인 지금 뭐 이런 재앙의 일이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뭐 이런 어떤 문화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섭리하다 해가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이 재앙이 빨리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는데 주님이 이렇게 두시면 됩니까? 라고 해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종주목을 대는 거예요. 주님이 웃으시죠. 세상 만사 주님이 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이런 일을 갖다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일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이것이 무슨 일이죠? 그래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창세기부터 묵상을 하다 계속 해나가다 보게 되면 뭐 노아의 이제 그런 그 사건도 우리 이해를 할 거고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하다 하시기를 이제 그 복을 주시고 그러게 하시기를 셈의 장막에 창대케 되어진 야벳이 이제 거할 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건 이미 인류사적인 예언이에요. 인류사적인 예언을 갖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G2라고 하는 지금 특별한 이 동서양의 그 두 축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지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전 지구적인 사건이고, 그동안 뭐 많은 제국들이 등장을 했다가 스며들고 등장을 했다가 이제 다른 그런 세력이 또 집어먹고 이렇게 반복이 되어 왔던 일들인데, 이것이 지금 과연 무슨 일일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무슨 뭐 예배를 갖다 드리는 게 오느냐 안 드리는 게 오느냐라고 하는 협의적인 데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광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대안도 또 우리가 마련을 갖다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한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그것이 소위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이 되어야 돼요. 그 뜻이 분별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거기서 자기 믿음도 거기에 뭐 되질 않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는 그 믿음을 넘는 것처럼 죽을지언정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영적 예배는 철저하게 분수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주님께 주신 선물 아니에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받은 선물이 있어요. 선물의 양을 넘어서면 안 되죠. 선물의 분량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줬으면 어린아이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용납을 갖다 해야 되는 거지. 믿음은 적은데, 그냥 세상, 풍류를 따라가지고, 믿음은 이 정도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죽음을 내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라에서는 거기 위험지역이니까는 성교를 가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어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가면 자기네만 죽으면 괜찮죠. 그래가지고 그냥 나라에서 온통 사람을 보내냐 안 보내냐 구원을 갖다 해주냐 안 해주냐 아니 그렇게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그걸 왜 나라에다 원망을 갖다 합니까? 그런 일을.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오해되어지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막무가내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고도의 신사적이고 인격적인 전인적인 신앙사다 하는 거지 막무가내로 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우리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 마치 이게 폼나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다 입 다물고 있는데 탁 나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폼나요. 그 이제 저쪽에 모여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위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복하라는 이야기는 그들을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국가권력도 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이제 예수님이 공회에 의해 가지고 정죄를 당하잖아요. 그 공회가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를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 그룹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그 대적이 자기네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또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영광을 보이시기 위한 도구 아니에요. 그럼 도구라고 우리가 그걸 봐야지. 그걸 마치 짐승 권세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짐승 권세를 혈과 육의 전쟁처럼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우리의 쓰이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지금 어떻게 이런 철학의 세계를 갖다 만들고 세속의 문화를 이끌고 이렇게 해가는지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때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32절로부터 42절 보시게 되면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요. 거기가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일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에서 두 가지를 주목을 갖다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자들이 다 함께 한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을 거예요 라고 했었어요. 그거를 너희들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비록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아니에요.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이라고 해가지고 독단적으로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만 믿으면 뭐 하나님 뜻하고도 상관없이 무조건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오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목을 갖다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당부를 해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는 이야기는 그냥 앉아서 농담하고 그런 얘기 허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도하니까 함께 기도하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거기서 3인방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그 3인방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이 아주 이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사망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해야 될 이런 급박한 상황이 온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우리 영지주의를 여기 소개를 했다 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자들이 이때 이제 등장을 한 적그리스도의 종류 중에 한 부류예요. 그들은 소위 영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 이외에 자기네 뜻을 가르치는 이런 그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이 영지주의를 배격을 하고 경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런 것이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영지주의 제목이 뭐냐면 영지주의와 구원파의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구원관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소유하고 있는 무한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깨닫도록 돕는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가지게 만드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한다. 자기네들이 이제 그걸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네들이 깨닫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자의 인격적인 신앙 그 자체가 구원의 근거이다. 우리들이 보는 구원하고는 달라. 이 사람들이 보는 그 구원은
자기네들이 마치 무한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걸 깨닫게 해가지고 계몽 운동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영지주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지주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시되기는 했으나 죄인을 대신하여 속죄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간을 구속하신 구속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이제 그들이 보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예요. 그리고 거듭나면 완전한 의인이 되고 육체로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니라는 교리를 갖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1번 그 사항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용납을 할 수는 없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가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현설. 가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가짜로 등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런 거를 가르치기 위한 어떤 계시적인 사건이지, 직접 정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다든지 이런 걸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자기네들의 아주 그 유식한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에 대한 그 특별한 감각이 달라요. 믿음의 자세에 대한 것이 다른데, 그 거듭나면 이제 완전한 의인이 되기 때문에 육체로 범죄하는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교리를 갖게 되어지잖아요. 첫 번째가 도덕, 윤리, 죄를 초월하는 영지주의가 돼서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으로 짓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히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이후에 사람들의 육신으로 짓는 죄들, 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원파의 그 교리는 바로 뭐냐면, 이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하는데, 인간을 영, 혼, 육으로 구분하는 비성경적인 3분설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는 영과 육이라고 하는 2분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로교회의 표준교리에 의한 이론이에요. 그냥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인간인데, 이 사람들은 혼까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3분설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인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과 합리적인 영이 하나의 육체 안에서 상호 모순되지 않고 조화되게 만들어주는 중간자인 혼을 상정하는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플라톤의 사상은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데아 사상과 이 땅이라는 현상의 사항을 가지고 이 세계관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선한 존재로부터 악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간에 그걸 논리적인 설명을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혼을 상정하는 중간 사이에다 그걸 넣어가지고 영이 그렇게 금방 이게 악한 이 영으로 될 수가 없다. 이게 혼적 기능을 통해 가지고 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진전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철학이 이제 비록이 되어진 건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받으면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교리예요. 왜? 구원받았는데 근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언젠가 우리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소위 구원파의 교파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미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 같은 거는 특별히 하질 않습니다. 왜? 주기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이게 돼 있으니까, 아니 용서를 다 받았는데 무슨 죄를 또 용서라고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슨 구원? 라고 해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허라고 우리한테 주셨는데 지네들은 주님 위해서 그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소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가장 싸구려로 만드는 일들이 이런 류의 신앙인들인 거예요. 구원됐으니까 이제는 뭐 내 말고 살면 되지. 이제는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 멋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을 싸구려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들을 등한시하게 되어진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고고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의와 진리의 거룩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건 관심이 없고 먹거리나 가지고 뭐 주냐 안 주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에요. 싸구려 복음.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그 복음이지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단단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다. 그래서 싸구려 복음 한국교회 80~90%가 전부 싸구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구원파적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뭐 먹거리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세상을 읽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 지금 뭐 타락상이니 뭐 어디 교회에서는 뭐 비원을 자기 비원까지 먹으라고 하는 그런 담력 훈련도 시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갖다 하던데 뭐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실이 그렇다고. 그런데 뭐 자기네들은 그게 그 상징적인 거지 그걸 진짜 먹으라고 그랬겠냐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먹은 사람이 그 사진까지 올려놨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 공동체에 살 수가 없으니까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묘지 가가지고 담력 훈련하다 받고 거기서 성도들 갖다 두들겨 패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대적하고 싸우는 것도 우리가 공중권세의 잡은 자라고 이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성도의 교육을 무슨 삼청대입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게 이런 무지막지한 것이 지금 기독교의 이 상황의 현 상황.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잡혀갈지 모릅니다. 이 마귀 권세에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인데 지금 이제 이런 그 구원파의 논리처럼 지금 이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한테 요한을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생각할 적에는 죽으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를 대비해서 기도를 하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심각한 그 상황 속에서 그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 심정은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뭐 아까 죽으면 같이 죽겠다고 뭐 큰 소리 땅땅 치던 인간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금 나아가서 이게 이제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죽을 때 당신 죽는다고 하면 나도 같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죽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걸 뭐 감정적으로 공감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 같이 죽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예수님이 죽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 감정의 동화가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에요. 그게 공감성이 없는 이야기는 사실은 전부 공허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 아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아람어로 되어져 있는 아버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의 원형이에요. 우리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뜻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 뜻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아버지의 뜻도 아닌데 무조건 하고 달라고 우리가 땡깡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내가 모르고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구한 기도 중에 그냥 그런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원형의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물어봐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까 죽는 데까지 자기가 같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이제 이 자기네들은 죽는 데까지 같이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러 간 새에 잠이어지게 안 되는 거예요. 철야 작업해가지고 힘든 거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얘네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눈꺼풀이 찍어 누르는데 이게 보통 무게가 아닙니다. 이 눈꺼풀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니에요. 아무리 부릅 뜨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인간의 이게 한계거든요. 제자들한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자는지 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으시겠어요? 베드로야 자느냐? 그걸 뭐예요? 그 앞에 뭐라 그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는 동안 잠시 그 기도를 돕고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한 상황이니까 네가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지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이야기는 뭡니까? 네가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 내가 죽을 때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알아.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너로 하여금 그걸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어야 되는 일이지 너의 의지를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 인정을 해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성령의 그 회방을 또 하게 되면 너희들 구원을 못 받아.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다 안 믿어요. 그러나 이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받게 되면 권능을 입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증인의 역할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베드로한테 그 사건을 또 이제 기억을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한 일이 있을 때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론을 갖다 하잖아요. 그것이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안 될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과정적인 섭리에서 베드로가 딱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증인으로 쓰실 때에는 어떠한 그런 그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어져야 이건 성령의 권능으로 된 거로구나 라고 해서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어요 라고 그럴 거예요. 이거 내가 다 했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에요. 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두 번째는 민망했죠. 자기네들도 이거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드디어 제자들 세 번째 오니까 또 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 힘과 너희들 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제3교육이 되어진 거야. 제3교육이 되어진 거야. 그 이야기는 이제 새벽닭이 울 때 다시 하면 또 때린 데를 또 한번 때려요. 이제 확증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와느니라. 예수님이 파는 자가 가까이 와는데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사지로 가자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언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하지는 않죠. 그쪽으로 가셔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 팔려야 돼. 은삼십에 팔리고 이방인 손에 넘어가서 이방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3절로 52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붙잡히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우리 선민국가의 민족사로 봤을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큰 그림으로 연상을 하시고 이 내용을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제압하기 위한 무기를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우리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이제 민요가 일어날까 해 조심을 하는 차에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확실하게 예수님 넘길게. 나한테 뭘 줄 거야? 라고 했더니 그래 우리가 은삼십을 주겠다라고 이제 계약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이루는 거예요. 그 전에 6월절 그 떡을 뗄 때는 예수님이 그 손 넣는 그릇에 함께 초를 찍고 있던 자가 이 베드로거든요. 이 유다거든요. 이 유다가 그때 그런 상황이 지목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강심장입니까? 아니면 세몬입니까? 그걸 왜 잊어버리고 이러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할까요? 이게 사단에 매이게 되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은 어떤 사람을 볼지라도 정죄를 하면 안 돼요. 사단이 그를 그렇게 끌고 가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를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 외에는 그런 사단을 쫓아낼 우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거지.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라고 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을 그냥 정죄하는 일이에요. 뭐 이렇게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속상해요. 그게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심사가 자꾸 힘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해야 돼. 마땅히 기도 외에는 그런 거짓 권세를 가지고 주장하는 이 세력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 환자를 갖다 고치지 못하고 그랬을 때 변에서 내려왔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왜 주님은 내쫓는데 우리는 쫓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냥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니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어떤 걸 구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엉뚱한 자기 욕심을 구하게 되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대로 군호를 짰어요.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선생님 하고 왔어요. 어디 앞에?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춘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인사 방법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다 이미 미락을 갖다 해놓고 이 불의한 자가 수치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수치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건 낯이 두껍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고도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수치를 모른다니까 자기가 그 죄를 져놓고는 예수님한테 와서 입을 맞춰요. 이것이 우리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몸서리를 쳐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뭔 짓이지? 불의한 자가 수치를 모르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그러는데, 미친 개가. 내가 미친 개가 아니고서 토한 걸 다시 먹을 수는 없잖아 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야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예짝이 나는 거예요. 유다짝이 나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인생이죠. 우리 예수님 말 맞다나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태어나가지고 다른 11명은 다 하나님 제자가 돼가지고 천국의 그 분봉왕 노릇을 갖다 헐자들로 쓰임을 받을 터인데,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귀신 이렇게 같이 짝이 돼가지고 지옥에 빠지게 됐으니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일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둥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고난이 와요. 근데 그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때 나를 인정했지? 라고 하는 걸 칭찬해 주시려면 칭찬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여건도 주신다. 이거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든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래서 억울하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인데 어련히 알아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실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수를 다 알아요. 그러면 했으면 6월절 그때 뭐 가가지고 상을 얻고 뭐 난리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잡아가지고 하면 되지. 그렇게 잡지 않은 거는 성경을 응하기 위해 가지고 이방인 손에다 넘겨주고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당해야 될 그런 성경에 설명되어 언약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갖다 발동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성경을 이루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제 뭐 빼도 박도 어떻게 생겼죠? 이때 베드로가 오히려 무릎 사고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도망가지 못할 지경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에요. 왜? 성경이 이미 목자를 치면 그 양떼가 흩어진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치게 되면 다 흩어져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우리 이 몸된 교회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만약에 선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흩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된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선포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달라고 그러면 절간에 가서 달라고 그러든지 교회 와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가장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해가지고 노출됩니다. 예, 이제 그게 뭐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가 제일 나이가 어렸고 그래가지고 이 저자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이름이라고 그러지 않고 한 청년이라고 했더니 아이가 자기 때문에 민망해서 이름을 못 받겠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한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53절로부터 장면이 바뀌어요. 53절로부터 바뀌는 장면은 65절까지 공의 앞에 피소가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그 피소가 되어지는 장면도 제자들을 통한 성취 사건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같이 봐야 되겠죠. 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때는 공의회가 소집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소집되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 벌어진 사기 집회예요. 자기 법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러다 하는 일들입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세상에 제일 고민이 뭡니까? 예, 잠오는 거 참는 거. 또 하나 고민은 뭔가요? 배고픈 거 참는 거. 또 하나는 뭘까요? 추운 거 참는 거. 지금 지 형편에 가서 격불 찌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추운 걸 얼어 죽게 생겼는데.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인들은 다 보여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어떤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오면 이게 전체적 배경이에요, 이게 다. 근데 뭐 구원받았는데 뭐 우리가 한생을 주님 앞에 뭘 했다고 생각이 들든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자들이 다 죽어있는 자들. 근데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셨어요. 귀에 할례를 받게 들리게 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살아있었기 때문에 뭐를 다 들을 수가 있고 뭐 어쩔 수가 있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다. 이게 장로교의 표준교래요. 감리교회는 조금은 뭐 이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게 되면 동아줄을 내려줄 때 동아줄을 붙들고 구원의 밧줄을 붙들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장로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다 죽었던 인간들이에요. 왜? 아담 이후에 다 죽었었잖아요. 너 이 선과 알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 따면 죽어!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첫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사망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사망 중에 출생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은 줄 몰라. 왜? 숨 쉬고 사니까. 영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영적인 사망 상태를 모르는 것이 현대인들의 아픔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어떤 사건이 있게 되면 별하별 소문이 다 돌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소문은 각자 지역이 다 다른 소문들이에요. 그리고 풍문이에요, 풍문. 그 소문을 갖다 풍문이라고 그럴까요? 바람에 날려다니는 그 이야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무슨 얘기가 돼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소문이니까. 그냥 바람에 날리는 그냥 그런 그 어떤 뉴스 쪼가리들이지 그 어떤 진리의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혹해가지고 우리 인생과 어떤 소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저런 소문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오해가 없을 거예요. 저로서는 또 그들이 심각한 그런 오해가 많이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당신 봤어 그거? 라고 이야기했다 하셔야 이 담력이 생기지. 그래?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그냥 말려 들어가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 봤어? 들은 거지. 듣고 하는 게 그게 소문이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잘라줘야 돼. 자, 대제사장인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재림 사건까지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지금 인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보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안이에요. 이게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걸 너희들이 다 본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걸 가지고 현천년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재림 때까지가 우리가 천년왕국을 사는 거지.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대로 내려오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무슨 합리적인 그런 주장을 갖다 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혹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이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우리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한테 박해를 당하잖아요. 그 박해를 당했던 장면들이 지금 실체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참 선지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소로 또 하면서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고 하인들까지도 뭐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 뛴다고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 뛴다고 그러다지가 이렇게 하니까 이 뭐 백성들이 치니까 하인들까지도 손바닥으로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제 가장 아주 약한 자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우리 앞에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자, 66절로부터 이제 또 72절까지 베드로의 시인이 이 시인을 갖다 예고가 되어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한몸된 그 모습이라고 하는 장면을 한번 소개를 하고 예수 그들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봤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중보기도로 다 하시잖아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베드로의 성격을 봐가지고는 차마 이런 말을 갖다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의협심이 얼마나 이제 그 강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제일 먼저 뛰어나갔던 그 제자 아닙니까? 근데 여종이 와가지고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는 거 내가 봤는데 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뭔 소리? 나는 몰라. 나는 네가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해요. 얼마나 무참했을까요? 이게 근데도 그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거는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너 3번 오늘 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성취가 돼야 돼. 아주 민망한 모습이 보여야 돼. 그래가지고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현장까지 가야 돼.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요구하는 우리들의 자세다. 우리는 뭔가 그냥 넉넉한 형편을 가지고 살만한 조건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예수님을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걸 깨닫는 일은 좀 더 심각한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 해요. 아까는 베드로한테 살짝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 듣는 앞에 이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또 부인하더라. 근데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여기까지 한 거예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를 인하여 함께 죽겠다고까지 식은 소리를 갖다 했던 베드로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공포를 하다 합니다. 그때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가 마지막 처참했을 때 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리는 일밖에 없어요. 이 회개의 눈물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의 그건 어떤 주님을 믿는 이런 그 무지한 그 일들을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은 나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아직도 나는 나를 위하여 여전히 주님을 못 지르렀다 하고 이런 일을 갖다 행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신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